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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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 이 시간에 우리 반주와 함께 같이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 얻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작동시켜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찾아오는 불신앙과 모든 낭망함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세임 얻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해 주시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음의 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미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가 돌파하면서 지금은 약 1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령화는 막을 수가 없지만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로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적어지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생활, 가정활동을 해야 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의 30, 40대, 30대에서 50대가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허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직을 하러, 공부를 하러 많이 와요.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해보거나 해보면 물어보죠. 그러면 왜 니네 나라에서 대학을 안 다니고 우리나라에 왔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려면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등의 스탄 나라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명문대학 하나라도 대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공부를 할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대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 배운 보릿고개의 한으로 인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대학 가라고 권장하는 아주 교육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적당히 해도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인구 대비 노령 연구 15%로 이게 진입을 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서 지금도 30대, 40대가 볼멘 소리들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먼저 타게 해드리고 어린아이들을 내가 자식도 안 낳는데 어린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고 통일도 맛보기 힘든데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통일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친구를 요즘에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공장 노동자 출신, 요즘에 일용직에 다니던 이 젊은 친구가
30살도 안 됐어요. 29살짜리 청년이 기타를 치고 막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인들만 배불린다, 리치맨들만 더 부자 되게 한다, 이 노래로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심심찮게 나와요. 그가 하는 직설적인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면 내가 내는 강제적인 세금으로 미국의 리치맨들만 배부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막 설전을 일으켜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가창력이 좋고 그렇게 대단한 미학적인 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최고의 선진국에서 그런 노래들이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현 시대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임을 가르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 수많은 교실의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전에는 고부 갈등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나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형제끼리 살해하고 존속상해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 노인 학대사건, 자식 방조사건, 바로 이번 주에는 자식을 2명을 먼저 죽인 아버지가 자살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못지않은 빠른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 나라가 로마 나라였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0년 가까이 전 세계의 도로를 뚫어서 우리가 뚫는 길 가운데에 문화를 전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를 전했고 로마의 문화를 막 전하면서 한마디로 팍스 로마나, 길을 팍 닦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로마 길이다, 팍스 로마나 그랬습니다. 저는 그들이 길을 닦는 곳을 일부를 보면서 대단한 지혜를 가진 제국이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문화, 그들의 세상의 모든 문화를 수입해서 그들이 조합하고 그들이 활용했던 그 로마 문화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윤리와 도덕에서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달콤한 열매로 그들은 가정의 붕괴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책입니다. 일본인이 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이야기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으로 제가 너무나 열공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도 그랬고 수많은 학자들이 역사 이래로 1000년간 간
제국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1000년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그라졌던 역사의 뒤안길로 갔던 이유는 바로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중요한 모티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은 부모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10계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개의 돌판에다가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첫 번 돌계명에, 자, 두 번째 돌계명에는 5번째하고 5번째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그런데 2개의 돌판이 다 중요한데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썼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돌판, 첫 계명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첫 계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인 관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분위기는 참 힘듭니다. 선생님 중에도 이혼 가정이 분명히 있고 선생님들 가정 속에도 성인 아이의 배경을 가지고 선생님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두 부모가 혹은 한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일을 해보니까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잔업을 많이 하는 날이 많이 껴있으면 소득이 많아집니다, 직장인들이.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 자녀들에게 잘해줄 것을 그리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하고 나면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자녀들을 선한 데로 인도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12시고 새벽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아이들은 부모가 있음에도 결손 가정이 되기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삶 가운데, 현실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법칙. 이것이 왜 옳으냐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듣는다라는 말 속에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훈할 때에 내 말 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 들어. 저는 이번 주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를 많이 아끼고 그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부족했던 부모의 그 부족한 것까지 위로하려고 노력했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상처가 있었든지 저에게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영우가 삼촌 말을 들어라. 들어. 내 말 들어.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 녀석이 바로 삼촌 얘기도 빼고 그런 권위의식은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영우가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네가 말하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성경적인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2천만 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만 안 돼요. 1,0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미국에 흩어지고 유럽에 흩어지고 지금도 월스트리트 유럽을 꽉 잡고 있지만 왜 그들이 복을 받았는지 핵심은 이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뭐라고 했습니까? 쉐마.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위해서 권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 듣는다. 내 말 들어라. 이것이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시작되는 첫 계명이고 핵심입니다. 이 5계명을 통해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사회법으로 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상식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세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무슨 과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는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어미는 또한 새끼들이 걷고 뛰고 날고 싸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고 약한 새끼들은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어미들에게 받습니다. 자, 새끼들이 어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자연 질서의 중요한 규범화가 되었습니다. 그 규범화 때문에 사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낳고 창공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가장 낮은 언덕에서 먼저 떨어뜨립니다. 떨어질만 하면 탁 채가고 목숨을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언덕,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산, 그 다음에는 훈련하다시피 하면 그 다음에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확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 공기의 저항을 확 채가지고 일어나서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어렸을 때부터 끼고만 있으면, 지금 일본의 사회는 집 안에서만 끼고 도는 자식 보호 때문에, 과보호 사랑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그 작은 집들에게 자기 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게임만 하고 게임조차도 안 하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의 강요 중에 한 명인 장차관 출신의 아버지가 이 자식을 계속 끼고 놀다가, 끼고 보호하다가, 끼고 같이 지내다가 너무나 기간이 길어서 자식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자식을 살해해버립니다. 그것이 히키코모리를 더 일본 사회에 표면에 드러나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의 법칙입니다.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5계명을 바울이 재해석을 하면서 부모 공경을 자연의 법칙의 수준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신의 법칙으로 격상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법칙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끼리의 규범으로, 각 나라의 그냥 단순한 법으로 그냥 단순히 법제화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보다가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명을 받고 이것은 원래 신의 법칙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명령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법칙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본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계명에만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축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행복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법칙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으로서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의 법칙으로서의 공경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카베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베드. 여러분, 이 얘기는 무겁다,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한다는 것은요, 가중치를 둔다는 말이에요.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윤리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바로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첫 번째 인간으로 그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강남에서 아이들한테 판촉물로 무슨 학원 광고하려고 어떤 뭘 나눠줬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마약이 들어있어요. 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산주의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행동하면요 그냥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런 행동하면요 그냥 데려다 죽여버려요. 그냥 법적인 판결 필요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의 민낯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강남을 비롯해서 강북이든 어디든 마약에 취해서 벌렁 뒤집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언론에 하루가 멀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출생부터 그들의 성장 기간까지 부모를 무겁게 존중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상처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실패를 하냐면 왜곡된 관계, 치유되지 못한 내면의 상처가 자리 잡아서 계속 코뿔소처럼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위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대할 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조건 없는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